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16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16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가운데 한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영화화되었고요, 가장 많이 무대에 올려졌고, 또 가장 많이 노래로 불려졌던 장이 바로 이 16장, 사사기 16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가 많이 본 영화와 뮤지컬 그리고 노래를 통해 알게 된 삼손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 장의 말씀을 통해 삼손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는 풀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그것 또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삼손은 탄생부터 하나님께 관심을 받아서 태어났고, 또 모든 활약이 그 당시에 홀로 블레셋과 싸우는 사사로서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16장의 사건으로 완전히 그 자신의 그 행동들이 다 매몰되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죠. 여자를 밝히고 힘만 센 바보로 모든 인생이 다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맙니다. 그러나 과연 그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삼손의 모습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우리 1절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 그거 봐라, 삼손 여자를 역시나 밝히고 여자에게 약해서 여자를 좋아해서 또 기생을 만나러 갔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가사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블레셋의 가장 강한 도시가 5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접경지에서 이 가사까지 가려고 하면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62km 정도,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죠? 우리 2호선 지하철이 종점이 어디입니까? 영남대역이죠. 그리고 기점이 바로 문양역입니다. 이 문양역에서 이 영남대역까지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31.4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km라고 하면 이 문양역에서 영남대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왔다가 한 번 더 다시 돌아가서 문양역까지 갔을 때의 거리가 이 60km 정도, 63km 정도 되는데요, 6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지하철로 이동하는 거리가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한 번 편도로 오는데 5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로 왕복을 하게 되면 110분의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이 거리를 왕복한 거리, 그 문양역에서 영남역까지의 이 거리를 삼손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접경지에서 가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경지에서 가사까지 갔는데 이 가사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이 블레셋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세력을 가지고 있는 큰 5개의 도시 중에서 하나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보아왔던 이 세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자 한 명을 만나려고 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주둔해 있는 이 가사까지 삼손이 갈까요? 가는 것이 맞을까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삼손이 왜 블레셋의 한 복판까지 들어갔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아야 하겠죠.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원수와 같은 이 삼손이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가사라고 하는 자신들의 주요 세력이 주둔하고 있는 이 가사라는 곳에 삼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 혼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삼손을 치려고 출동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이 성문을 매복합니다. 어디에 매복했다고요? 성문에 매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성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가사의 성문이라는 것이죠. 가사의 성문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문은 그 당시에 그 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성문은 성 안과 성 밖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소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우리 경산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할 때 누구나 다 아는 장소가 어디죠? 경산시장. 이렇게 경산시장 앞에 그 시장 입구에 횡단보도, 그 앞에 롯데리아, 이렇게 어디 지점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이 가사의 성문이라는 곳입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장소가 바로 오늘 가사의 성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번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곳이 바로 가장 중심지고 가장 번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문에 매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삼손이 성문 가까이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지금 그 성문에서 그 가사의 모든 힘과 가사의 모든 권세로 우리는 오늘 너를 죽이겠다, 너를 반드시 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가사의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언제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새벽이 되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작은 태양, 또 태양처럼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태양처럼 빛나는 이 삼손을 태양이 뜨는 새벽에 죽여서 자신들이 이 삼손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삼손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기생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기생과 자려고 또 그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가사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왜 이 가사의 성문까지 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사 사람들을 그들이 잘 아는 장소, 그리고 자신을 치기 위한 장소, 이 가사의 성문으로 모으기 위하여서 이 가사로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매복하게 해서 그들이 자기를 죽이도록 지금 기다린 뒤에 그 밤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디에 맵니까?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서 이 가사까지의 거리가 또 62km 정도 됩니다. 아까 왔던 거리를 또 저 큰 문짝, 우리 뒤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 뒤에 문짝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 자그마한 문짝보다 더 큰 성 문짝을 양 어깨에 메고 문빗장과 또 문고리를 다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이 영남내역에서 문양역까지 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하철도 안 타고요. 이 무거운 문짝을 들고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금 삼손이 또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가서 너희는 이제 죽었어. 너희는 이제 내 손에 죽고 하나님의 손에 초토화될 거야 라고 하는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고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헤브론으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이 어느 땅입니까? 유다의 땅입니다. 유다지파 땅입니다. 유다지파 갈렙이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지파 땅 헤브론에는 왜 갔을까요? 우리 우리 5월 초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15장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툼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에담바이툼에 머물고 있던 이 삼손에게 유다지파 사람 3,000명이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님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일을 행했느냐? 빨리 나와라. 우리가 너를 그냥 묶어서 그냥 넘겨주기만 할게. 널 죽이지는 않을게 라고 이야기했던 장소가 바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삼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저항하느냐고, 무슨 독립운동하느냐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니 내가 이 가사의 성문짝을 빼들고 이 먼 길을 내가 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이 블레셋의 중심지 이 가사의 성문을 뽑아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자 때문에 위기를 맞이한 삼손,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암시라고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삼손의 쓸데없는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소렛 골짜기는 블레셋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릴라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블레셋의 기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은 1절에 나오는 이 가사의 여인이 기생이었고, 이 들릴라는 기생도 아니고 블레셋 여인도 아닙니다. 이 소렛 골짜기는 유대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며 살아가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렉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최상의 포도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렉에 들릴라라고 하는 것은 매달려 있는 최상의 열매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암직하고 가장 탐나게 만드는 여인이 바로 들릴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들릴라가 왜 이 블레셋 여인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노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들릴라를 찾아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들릴라에 대해서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4장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알 수 없으니까 이 블레셋 여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남편인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버지를 불태워버리겠다, 너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협박하고 겁박을 해도 이게 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겁박하지 않고요, 은 1,100개씩 우리 각 방백들, 이 5개의 방백이 모였으니까 5,500개의 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답을 삼손을 죽일 수 있는 방법, 그의 힘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 아닌 유다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부터 들릴라의 회유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들릴라의 이 바가지의 삼손이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려주게 되죠.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그리고 11절에 보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그리고 13절에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이 들릴라의 회유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거짓말을 하여서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거짓말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나게 되죠. 그러자 이 들릴라가 더욱 심하게 바가지를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 제발 바가지 좀 그만 긁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죽을 지경에 이른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진실을 토해내고 맙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삼손이 진실을 다 알려줌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그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3절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네, 끊겼네요. 네, 뒤에 나오네요. 그 당시 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라고 삼손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동안 힘만 센 동네 바보형으로 평가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정확하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원수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다 지파도 꼼짝 못했던 블레셋, 40년 동안 위세를 떨쳤던 이 블레셋,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여우 300마리로 그들의 군량미 그리고 그들의 식량을 다 불태워 망쳐놓고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유일하게 블레셋에 도전했던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에 대한 평가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잡힌 건 들릴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보 같은 삼손, 삼손의 실수, 여조저하는 삼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마지막 그의 사명의 자리로 삼손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5개 도시의 국가의 방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든 지도층, 지배계층이 이 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무려 3000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괴롭혔고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이 삼손, 원수와 같은 이 삼손을 이제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 자리, 그를 처형하는 자리에 이 중요 계층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어 무엇을 했습니까? 통성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 눈 뽑힌 천하의 바보가, 우리 앞에서 제주나 부리고 있는 저 바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 널 어떻게 도와주겠니? 너 눈도 뽑혔고 우리는 지금 3,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 학생들과 함께 노방 찬양이라는 것을 나갔습니다. 주로 어디에 나갔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저도 그 당시엔 고등학생이었고요,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노방 찬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나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주의도 나누어 주고 전도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주일이 되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아침 일찍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피곤하기는 피곤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불금이다, 불토다, 또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물론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그렇다고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한 주간 열심히 일한 이 육신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서 이 주일날은 늦게까지 잠을 자기도 합니다. 늦잠을 자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또 자기도 하고 TV를 보며 쉬기도 하고 편안하게 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 중고등학생들 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주일 낮만 되면 이 아파트 단지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한 날은 제가 노방 찬양을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날이었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니죠, 분이라고 말할 수 없고 놈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면서 시끄럽다고 제발 좀 딴 데 가서 하라고, 아니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제발 좀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젊은 나이 19살 나이에 얼마나 이 혈기가 왕성한 때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제게 피우던 담배를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그 뒷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편안히 쉴 수 있는 주일날 새벽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조금 전 삼손의 모습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블레셋의 그 위세가 완전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엘리트가 다 죽고 모든 방백이 다 죽었던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잡히고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이 삼손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시간이 부족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게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만한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사사 중에 4명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4명의 사사 중에서 이 삼손을 그 한 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이 그 삼손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급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이 동일선상에 놓고 다윗과 또 사무엘과 같은 급에 이 삼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3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삼손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삼손에 대한 정확한 평가, 성경이 말하는 삼손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남의 평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는 것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받고 불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부끄럽게 왜 전도해야 하고 왜 사람들 앞에 찬양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작은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작은 몸부림이라도 치며 세상 가운데서 찬양도 하고요, 또 전도주도 나눠주고요,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 통하여서 놀랍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힘과 능력,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